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육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의 직을 이으신 것이 아니라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근원을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의미는 신화적인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함 속에서 태어난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위한 죄 용서함의 제물을 드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연약함이었고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해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역사적 배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그 핍박된 상황 속에서만을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기록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냥 집이고 가옥이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다 황폐함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도 황폐하게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에 대한 개념과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렇게 완성되어진 것이거나 완벽하다 그러면 더 이상 성전된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 구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이 완전히 완파되었고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또 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장이셔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사 직분도 바뀌었던 것처럼 율법도 바뀌어지리라 이렇게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그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 바뀌어지리라 그러면 바꾸어진다는 말인지 미래적인 것인지 약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ust be changed라고 해서 당연히 반드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과 또 율법조차도 이제는 율법이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였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어서 너희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또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킴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좀 오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만일에 유대 백성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킴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당신이 이 율법의 완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준칙으로 주어진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반드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질서를 따르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도 불가능했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고 그 제물을 드리며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드린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신앙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주변의 일부에 과거에는 훨씬 더 했습니다만 어떤 목회자나 또는 또 신령하다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기도받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적인 잘못된 이해이고요. 그런 무당 종교가 하는 이해이지 오늘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누구의 기도를 받고 어떤 일을 알아맞히고 뭐하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계승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드림으로 맹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맹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맹세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의 맹세라는 개념은 좀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맹세해놓고 배신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냥 역사를 나쁘게만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왕조의 이렇게 이성계가 그렇게 해서 장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화도를 갖다가 회군해서 고려를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맹세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죠. 원래 그런 면들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합니다. 굳게 맹세합니다. 그래 놓고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죽음으로 지킨다라는 것이 맹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내가 이것을 지킵니다. 이런 게 맹세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내가 맹세한다, 손에 장을 지어진다, 별소리를 다 해도 손에 장 지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거쳐서 던져서 이걸 지킨다,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 바꾸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가치를 너무 땅에 떨어뜨려 버려서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의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맹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중세시대랑 보면 왕과 신하가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맹세를 하냐면 신하가, 보통 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조그만 도시국가의 왕 또는 영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면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하죠. 칼을 꺼내서 그 사람의 어깨와 머리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너와 너의 백성을 내 목숨으로 지키겠다. 이게 왕이 하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하도 하는 맹세가 무엇이냐면 나도 내 죽음으로 왕 당신을 지킬 것이며 그리고 내 의무를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맹세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은 맹세를 찰떡같이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가서는 딴짓을 해버리는 이런 역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자라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맹세에 대한 이해를 좀 약화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를 위한 맹세를 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국민들을 배불리 먹고 자기의 목숨을 거쳐서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왕자가 왕이 될 때 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 바꾸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와 내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맹세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쉽게 버렸던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목숨으로 맹세하고 지키는 가치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맹세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신다, 항상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인간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당신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요 온전한 분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으므로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나의 어떤 잘못과 모와 연약함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린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또 때로는 넘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왔지만 나를 용납해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주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용납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또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심은 연약함이 아니라 또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를 향한 맹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담보가 있고 또 믿음의 굳건함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